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당연히 뭐니 해도 돈, 물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거의 자신의 욕심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실제적인 균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 어떤 국가의 통치나 교육의 결과보다 신속하고 월등한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 나 자신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라난 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메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며 비방할까요? 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를 아니할까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론에 뭐라고 했느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의 반대의 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분을 믿는데 그분께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얼마든지 여러 형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뭐였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서로가 악을 품고 있을까? 이는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동등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일러주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오병이어로 한 2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는 그리고는 그 말 듣고는 다 물러가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진정 내 자신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있고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물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나 자신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사상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계시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실족해 하는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단다.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구세주로서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요. 이것은 옛날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도 왜 십자가에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 고민 때문에 사울은 바울로 바꾸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아니면 과학이 그걸 밝힐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확실히 부활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거해 준다. 이걸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해서 또 사람들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관계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은 어떠하냐? 마태복음 11장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곧 세례 요한에게 다 들려졌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어서 고쳐주었다. 노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쳐주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었다.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많은 표적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들려질 때에 고민에 실족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해서 선지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저분이 나를 선지자로 세워 주신 분이라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셔서 자연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나는 위로 한마디 해주지도 않고 내게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처지에 있다 같으면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추정했던 유대인들의 실족함이 무엇이었나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관의 멋진 왕관을 쓰고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바로 그러한 기대를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높아질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할까? 그 생각 속에 몰두했다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비라 언덕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 거기 모인 자들을 생각한다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딱 보는 결과의 순간 뭐라 했느냐? 저 예수를 억지로라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를 떠나 산으로 홀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까? 왜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금도 저렇게 아비규환이 될까?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사명,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성경이 정말 복음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의 사건 속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걸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장에 보면 아사비가 이 고민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면,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들의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마음에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도 없습니다. 힘이 강해서 땀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부유 속에 있는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실족에 빠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마치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런 상태에 실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걸림돌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라 할 것 같으면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속상합니다.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민 속에 빠져서 누구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족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단, 부산에
한 교회에서 여성도가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되겠다고. 항상 나와서 울부짖으니까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고 있느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물어봤대요. 근데 그 여성도의 대답이 뭐냐?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돼야 되겠는데 이 복권에 당첨이 안 돼서 하나님 이번만큼만 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어 보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복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거기다가 대입시킨다면 똑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 문제만큼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내가 11조를 얼마나 바쳤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실족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인간의 평연된 마음을 가지고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왔다가 다 실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재판할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한결같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그 로마 나라에서 구원해 주어서 해방자가 되게끔 우리로 만들어 줄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저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이라, 죽이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원은 저 적간에 가서 소원을 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육체의 어떤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그러다가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러다가 아이고 예수님도 소용없네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 보십시오.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지요.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꼭 우리가 받는 시험과 동일한 거예요. 너 돌을 가지고 뜨게 해. 너 얼마나 배고프니? 그래도 너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배고픈데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돈부터 벌어. 첫째 요건이. 두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너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능력이 너 것이 아니냐? 만약에 천사가 안 받아주면 너가 뛰어내리면 될 거 아니야.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 한 번 나한테 절해봐. 나한테 절하면 천하 영광 북의 영광 다 네게 주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거짓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바라고 있는 마치 그 바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그 물질에다가 관점을 두고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렇다면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에 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일반 종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만약 나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에 부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자아의 표적간에 빠져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다툴 전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은 욕과 같이 내가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불변적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천만에.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참 믿음은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에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 나라를 시켜가지고 우리 유다를 갖다가 침공하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저 무신론자 북한이 우리를 자꾸 위협하게 만듭니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불의한 사람이 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하박국아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가지고 너 참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시켜서 하나님 너와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 정직하지 못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오직 너는 그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러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복음이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다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이 뭔가 불안합니까? 요동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거 다 접읍시다. 다 접읍시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 먹고 마시고 세상에 일어난 사건 그거 하나 예수님이 처리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냐 말이에요.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근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다시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너, 이걸 대답해 주시오 라고 말하지요. 여기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너 거기에 상관을 안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11장의 5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세례 요한아 너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 처음에 나를 보고 뭐라 했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나를 볼 때 뭐라고 했지?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하나 이렇게 하기가 감당치 못할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금 너 마음속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봄이 난다면 여러분 이거 다 접어버리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겨보니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누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중한죄짐을 벗겨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면 그 결과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세상에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이렇게 고통과 압박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로마가 와서 압제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 아들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각체의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대적과 대적이 서로가 다투고 있을 때에 정신 좀 차려라. 너 살고 못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정치가가 진짜이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할까? 왜 화합지 못할까? 그래서 왜 인기를 못 얻고 저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그걸 가지고서 문제 삼고 고민할 그런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몰린이다 보지 말고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왜 부부 사이에 다투고 있습니까? 친척 사이에 왜 다투고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 왜 화합을 못 되고 있습니까? 왜 집안에 원수가 생깁니까? 이것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 오실 리가 이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너 자신이 옥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너 자신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가시 중에서 오히려 은혜인 족한 줄로 알아라. 그 가시가 고통하여 은혜인 줄로 너 알고 오히려 감사해. 약할 그때가 너 진짜 강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다. 어떻게 나이 30살에 선지자가 예수님이 가서 한번 신방도 안 해주고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옥중에서 순교를 당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네가 견딘 줄 알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줌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이걸 가지고 너 자랑을 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나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는 믿음이 있다면 누가 세상에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과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따지고 논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100점이에요.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 영원하신 하나님 자녀의 복이 시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